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지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신앙인들은 솔선수범해서 남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후에 주신 사명입니다. 겸손하라, 솔선수범해서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 그리고 삶의 모델, 행동 규범과 덕목을 의미 있게 제시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선지자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는 너무도 아름답고 또 고마웠습니다. 엘리야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승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엘리야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살아있는 채로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세상에서 허락된 시간이 이제 마감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작별하고 엘리야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승천시키기 바로 전에 세 장소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곳에는 모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는 당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 혹은 성경학교였습니다. 우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갈로 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류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또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류한 것입니까? 선생되는 엘리야가 제자 되는 엘리사를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까? 이 엘리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한번 보자. 엘리야가 스승에 대한 엘리사의 사랑과 애정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를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장례식 없이 하나님께로 승천한다는 비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죽음의 방법을 마치 누구라도 알까봐, 혹 엘리사라도 알까봐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죽는 이 특별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허락하셨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엘리야는 신중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지키려는 귀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 겸손하고 또 온유하여 이 자랑 자체가 혹 하나님께 누가 될까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승천 비밀을 엘리야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떠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당부했습니다. 엘리사는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삶을 맹세하여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당도하자 그곳에 있던 선지학교 생도들, 신학대학 학생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생도들이 일제히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당신의 스승 엘리야께서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리 위로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늘로 데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 위로 데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러고 보면 엘리야가 죽음 없이 승천한다는 그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엘리야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자 엘리사, 그리고 선지학교 모든 생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까 두려워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공연한 비밀은 실로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엘리야에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또한 엘리사나 선지학교 생도들에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스승께서 이런 분이셨다. 스승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두려워서 모두 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영적 임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직접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는 혼합주의와 성적 문란, 무절제, 영적인 경박한 이런 부정적인 문화와 영성이 팽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말썽 많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교인들이 유별났습니다. 자랑도 많았고 그래서 탈도 많았습니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영적으로 훌륭하다, 신앙적으로 우선된다, 다 자랑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다름 아닌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직접 자기가 작성한 추천서를, 잘못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바울 추천서 가져와 봐라,
이렇게 반대로 바울을 거짓 사도로 치부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체험한 신비한 일들을 빌미로 해서 바울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고 우리들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행세했습니다. 본인들만 신령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비로운 체험과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잠했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왜곡된 길로 잘못 인도할까 두려워 자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바울은 최고봉이었으나 잠잠했습니다. 자신의 신령한 체험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예 단언합니다. 나는 약한 것 외에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선지학교 모든 학생들이 마치 바울처럼 은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신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엘리야나 엘리사 혹은 선지학교 생도들이 요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마 금방 유명인사 됐을 겁니다. 일단 매스컴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인터뷰하고 내가 아는 이분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확신, 죽음 없이 천국을 가다. 아마도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스케줄 잡아서 계속 간증 집회에 다녔을 겁니다. 또 조금 잘못돼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교주 행세 톡톡히 했을 겁니다. 죽음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본 사람 나와봐라. 내가 교주다. 여러분, 이런데 오늘 이들의 신앙 인격을 보세요. 잠잠했습니다. 이 자랑을 다 감추었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 체험을 갖고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참 하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으십니까?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을 가질 만한 위치도 아니겠지만 저는 명함을 앞으로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명함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이 미국에서도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이런 명함을 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명함 종이에 앞뒤로 자신의 공적을 다 써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신의 이력을 다 써놓고 칸이 남으니까 자기 아내 이력도 썼습니다. 또 이분이 그 밑에 보니까 아들이 다니는 명문 학교도 써놓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왜 명함을 한 장으로 만들었나? 이렇게 병풍처럼 계속 만들면 태어날 때부터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명함이 크다면 자랑거리를 더 많이 수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그런 분 만나면 병풍 명함 만드세요 그럴 겁니다. 명함이 컸다면 아마도 이분은 사돈의 8촌까지 다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 함부로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죽음 없이 하늘로 간다, 이거 이하는 자랑하지 마십시다. 지금 엘리야도 자랑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합시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저급한 단계, 미적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미적 인간은 생각 없이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아무 근거나 철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냥 그렇게 한 거다. 기분에 따라서 신앙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데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행동하고 이게 무슨 행동인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둘째 단계는 윤리적 인간입니다. 윤리적 인간은 사람의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모든 것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따집니다. 윤리적 인간은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차원 높은 부류는 신앙적 인간입니다. 신앙적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신앙적 인간들의 생활 자세 자체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학교 학생들은 모두 가장 수준 높은 신앙적 인간입니다. 제가 만났던 명함 자랑하던 그분은 가장 낮은 미적 인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요단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엘리사가 따라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요단가에까지 왔습니다. 요단에 당도하자 한 50명 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멀리서 이 엘리야, 엘리사, 스승과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서 요단강 물을 쳤는데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드러난 강바닥 위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러 올려 가시기 전에 네가 내게 구하는 바를 구하라. 이때 엘리사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2배가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나의 승천을 끝까지 본다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승천을 보지 못하면 내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중에 더 훌륭하게 된다는 수고입니다. 시대가 좋아지고 공부하기가 수월해질수록 제자 중에 스승보다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구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엘리야, 당신이 가졌던 영감의 2배를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청출어람, 그 뜻에는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승천하는 스승 앞에서 이거 건방진 거 아닙니까? 스승이 받은 것보다 적지만 그것을 주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그것에 꼭 2배를 주십시오. 어찌 선생 앞에서 스승보다
2배나 더한 영감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스승님보다 2배 영감을 갖고 싶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갑절 2배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속법은 부모로부터 장자, 맏아들이 다른 아들의 2배를 물려받도록 규정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갑절은 엘리야의 제자들과 선지학교의 많은 생도들 중에 스승이여 제가 영적인 장자가 되겠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스승이 물려주신 이 영적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선두주자가 돼서 선지학교 많은 생도를 지도하겠습니다. 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스승 엘리야 앞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떠나시라, 이런 믿음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솔선수범하는 신앙입니다. 이 많은 제자를 두르고 승천하는 엘리야가 지금 제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엘리사가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남들보다 2배의 영적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담당하겠다 다짐하는 엘리야가 정중하게 서 있습니다. 멀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생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자세는 모든 생도들의 본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자신이 구한 갑절의 영감, 솔선수범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최전방 25사단 1년대 3대대 2중대 소대장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역시 행군, 걷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에 하는 행군은 추우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한 번은 저희 대대에서 11월 하순에 200km 행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초겨울 5일 동안 계속된 이 행군은 추우니까 추위를 이기려고 밤에 걸었습니다. 추운 밤에는 계속 걷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8명이 한조가 돼서 텐트를 치고 오전 내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벌판에 앉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해가 지면 또 다시 행군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니까 날씨가 추워도 계속 걸을 때 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밤에 걸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모두 졸며 자며 걸었습니다. 이게 자는 건지 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갔습니다. 저는 자면서 걷는다,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전투화가 벗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5일 동안 전투화 벗을 일이 없습니다. 나고자가 속출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첫눈이 내려서 빙판이 된 길거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진 병사들을 일으켜 세워보다가 정 안 되면 후미에서 대열을 호송하는 트럭에 실었습니다. 저도 그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차라리 다리라도 삐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약차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서 행군을 지휘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을 뚫고 저 뒤에서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걷다가 쓰러져 앉아있는 병사의 군장과 90mm 무반동총을 낚아채서 자기
군장 위에 얻고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 사나이,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부임하신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지휘봉으로 행군을 지도해도 되는 대대장님이 스스로 완전 군장을 하고 병사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것도 더 잘 걸으셨습니다. 앞장서서 행군하셨습니다. 낙오된 병사들의 무기도 다 들고 가셨습니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병사들이 다시금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어렵고도 힘들었던 그 밤의 훈련, 저희 대대는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였던 대대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대장을 흔히 총알바지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제일 많이 죽으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서 제일 앞서서 전방으로 공격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안 나갑니다. 자기는 죽을까 봐 너희들 나가라.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대장 고생 많습니다. 지도자는 그러기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소대장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도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희들이 나가라, 안 나갑니다. 지도자는 남보다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거워서 포기한 물건들도 지도자가 넉넉히 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맨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앞장서서 2배의 일을 맡겠다고 자원한 지도자가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가는 교회입니다. 은행은 개인이나 단체의 신용을 평가해서 신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돈을 대출해 줍니다. 여러분, 은행이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줍니까? 확실하고 건전한 기업에 돈을 빌려줍니다. 한 유명한 은행에서 마련한 나름대로의 망하는 기업 판별법이 이렇습니다. 그 은행은 이 망하는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에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깨진 유리창을 오래 방치한다. 그 회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직원들 간에 상하 위계 질서가 없다. 아랫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고 행동한다.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도대체 계통이 없다. 직원들 간에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해 각종 악성 루머가 돈다. 회의 시간이 길고 회의 내용이 거칠다. 여러분, 은행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와서 이 건물이 얼마인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이런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빌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천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구성원이 겸손하고 남보다 나서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2배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를 사회학 용어로 상승사회라고 합니다. 상승사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회입니다.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영적으로 상승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 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내가 남보다 2배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2배로 더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크고도 신령한 비밀을 은밀히 간직하는 겸손한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헌신은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신앙 예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겸손한 청지기가 되고 영적인 장자로 솔선수범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